사랑하는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 사랑하는 이 세상의 모든 여러분, 사람들이시여, 못난 광대가 왔습니다. 천하에서 가장 못난 광대가 왔어요. 제가 교만에 빠졌습니다. 깐죽대다가 망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제가 광대를 자처하면서 채널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사랑의 주님께서, 온유와 겸손의 주께서 이 못난, 진짜 못난 광대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사 구독자 여러분들을, 귀한 구독자 여러분들을, 천하보다 더 귀한 구독자 여러분들을 한 명, 두 명, 세 분, 네 분 보내주심에 따라 어느덧 220분이 넘음에 따라 교만이 어느덧 슬그머니 머리를 들어서 제가 또 교만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문득 저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니 참으로 어리석게도 제가 교만에 빠져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도 너무 장황하게 길고, 또 저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저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헛된 아무 의미 없는 생각을 주절거리면서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잡아먹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많이 시청을 안 해주셔서 조회수도 낮은 가운데서 제가 요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란, 물론 저뿐만 아니고 다 그렇겠죠. 그러나 저도 또한 특별히 그러한 체질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조금만 잘 해주시면 금방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고 자기 자신의 그 주제를 망각하고 교만에 빠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소크라테스인가 그 사람이 그랬죠. 너의 주제를 알라.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영적으로 다시, 뭐 영적인 말을 빼고라도 교만해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전하는 기보다는 저의 부질없는 생각이, 헛된, 한마디로 개똥철학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겸허한 마음으로 겸손을,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일이 아무리 귀하고 좋은 사랑의 일인데요, 구원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귀한 주님의 일조차, 가령 주님의 영역에 포함된 사랑, 헌신, 희생, 봉사, 전도, 구제, 복음의 전파, 구령 사역, 교회를 세움, 하늘나라의 확장, 이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과연 이 교만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교만하면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높으심을 알고, 우리는 낮아져야지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데, 우리 자신이 교만에 빠지면요, 루시퍼처럼 되는 거죠. 나도 하나님처럼 높은 존재다 이러면서 타락하는 거죠.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고 결국 교만한 자는 사망에 이르게 되죠. 죄에 빠지게 되고 아무리 하나님 일이 선해도 우리 사람이 사실은 그렇게 사랑이 넘치거나 그렇게 거룩한 존재는 아닙니다.
남을 위한 이타심도 그렇고요.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우리는 사실 그런 사랑이 넘치는 존재도 아니죠. 그리고 팔이 안쪽으로 굽는다고 우리의 모든 판단은 내 자신을 향해서 굽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진짜 꼭 필요한 시급한 덕성은 겸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겸손해질 때 나 자신, 우리의 주제를 파악하고 아까 그 소크라테스 영감의 말처럼 그 영감도 뭘 좀 알기는 아는 영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질 때 우리에게 없는 덕성들, 가령 모든 거죠. 하나님의 덕성, 사랑, 거룩, 희생, 온유 이런 것들을 남을 위한 이타심, 원수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겸손해질 때, 낮아질 때, 진짜 겸허할 때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순종으로 함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자체가 거듭남이라는 그 추상적인 용어를 많이 쓰지만 사실 그 거듭남이라는 게 말입니다. 그 성령의 임하심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얼마나 추상적이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들이 거듭나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들도 분명히 어느 때 많이 거듭났어요. 많이. 그러나 왜 타락할까요? 사람은. 아무리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거듭났구나. 이제부터 기름을 부어주마. 은혜 주시고 세워주시면요. 금방 교만에 빠져. 저를 보세요. 이 광대. 요즘 저의 설파 내용을 보시라고요. 설교라고도 할 수 없는 설파 내용. 그냥 주절거리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 이제 구독자를 그래도 조금 200분 넘게 그 귀하신 천원보다 귀하신 구독자분들을 보내주셨더니 금방 나는 광대다 하고 못난 놈이다 하고 자처하던 그 짧은 시간이 엊그제 같은데 몇 달 사이에 그걸 잊어버리고 머리를 치켜 세우면서 나는 일론 머스크다, 도널드 트럼프다 이러면서 이재명이다, 김건희다, 윤석열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과 모든 여러분들 앞에서 머리를 숙여서 사과를 드립니다. 많이는 안 숙일게요. 많이 숙였다가 또 절한 것에 대해서 우상숭배가 되니까 조금만, 요 정도만 숙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겸손에 대해서 좀 찾아봤어요. 맨날 그냥 무작위로 아무거나 제비 뽑듯이 탁 찍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또 나갔는데요, 여러분에게. 그것도 가만히 보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가만히 보니까. 아니, 좀 겸손하게 성경 말씀을, 오늘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전해야지 이 도움이 될까, 이 많은 분들에게, 나를 포함해서. 이런 깊은 고민은, 조금의 고민이나 망설임도 없이 그냥, 아유, 귀찮다, 아무거나 찍자, 착! 해가지고, 맨날 들고 나가니까, 유다가 나가서 목을 메어 죽느니라. 맨날 이런 구절만,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맨날 이런 구절만 주시지.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겸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다가요. 사실, 제가 유역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고 발버둥을 쥐고 나섰을 때, 그때 신학교를 기웃기웃거리고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꾀를 부리고 결국 어떤 한 분의 손에 의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나서요, 제가 교회랍시고 하겠다고 십자가를 꽂고 세운 첫 번째 교회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 우리 아내는 알지. 겸손한 교회입니다. 겸손한 교회. 그때 왜 그 이름을 겸손한 교회를 그때 초창기에 졌냐면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즉 목사가 되겠다고, 그래서 교회를 이루어보겠다고 나선 이유가, 발버둥을 친 이유가 그 30대 젊은 나이에 그거였거든요. 교회 가니까 목사들이 왜 그렇게 오만방자 교만한지. 그냥 나만 보면 반말을 해요. 나만 보면. 다른 사람한테는 모르겠어. 근데 나는 그때 이제 30대였는데 2009년도니까요. 2009년이니까 제가 71년생이니까 81, 91, 2001, 38세네요. 38세. 그 나이도 젊은 나이도 아니에요. 40이 다 된 나이야.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아내하고 결혼해서
큰아들도 낳고 살고 있었어요. 세 가족이서. 그 가정의 가장이지. 근데 그 당시에 이상하게 뉴욕에서 교회만 가면요, 저보다 나이를, 제가 지금도 좀 흰머리 많으면 동안이지 않습니까? 그때도 나이 20대 총각으로 봤나 봐요. 30대 후반인데 40이 다 돼가는데, 근데 40이 다 돼가는 사람한테 총각처럼 목사들이 반말을 하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한마디로 꼭지가 들어온 거지. 그래서 속된 말로 열받은 거죠. 자존심이 상한 걸 떠나서 인격이 짓밟혀진다는 느낌을 받았죠. 왜?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사랑과 온유와 겸손의 분인데, 목사들이 싸납게 교만하게 반말하고 이런 걸 들었을 때는 우라가 치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젊은 나이 혈기에 그냥, 내가 차라리 교회 하는 게 낫겠다. 내가 목사 돼서 그럼 나는 따뜻하게 오는 성도들한테 존댓말하고 진짜 겸손하게 그분들의 발을 닦아주는 예수님의 심정으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보겠다. 예수님 섬기듯이 모든 교인분들을 초신자 불신자 다 할 것 없이 직분자들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뜨거운 마음 때문에, 왜냐면 저는 그러면 성공할 줄 알았어요. 목사들이 만나는 목사마다 왜 그렇게 교만한지 저한테 반말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나는 겸손한 교회를 하자. 그럼 겸손한 마음으로만 하면, 나한테 사랑과 온유 여러 가지 덕성이 없는 건 그때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겸손의 특징을 생각했을 때, 내가 겸손을 붙잡고 나가면 내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한 상태라면 사랑도 우러나고 온유도 우러나고, 겸손한데 싸납게 성질을 부를 수 없잖아요. 화를 내는 사람들은, 싸납게 혈기를 부르는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 화를 낼 당시에 자기가 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난 목사인데, 난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들이 나보다 잘한 척하고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시키고 나 가르치려고 그러네. 내가 여기서 목사인데 대빵인데, 저 사람이 대빵 노릇하려고 그러네. 교인 중에 한 명이. 그러면 그 목사가 열내고 화를 내는 겁니다. 자존심이 상하게 느껴지면서. 그러나 그 목사가 실제로 가르치는 입지에,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고 해보자고요. 리더의 위치에. 목사 아니고 어느 사회 어느 분야든, 회사든 뭐든. 근데 그 사람이 정말 겸손한 마음 상태라면은, 겸손의 중요성을 깨달아 알고 있는 마음 상태라면, 누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잘난 척을 하고 교만한 소리를 했을 때, 한마디로 나보다 더 나를 가르치려고 했을 때, 그때 겸허한 사람은 받아들이죠. 오히려 머리를 숙이고 듣고 보니까 당신 말에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겸허하게 수용하는 태도로 갔죠. 상대방의 그 논리나 의견이 맞지 않고 틀리다고 해도 일단은 수용하는 자세를 보인다는 거죠. 왜? 겸손한 상태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의 상태니까요. 하지만 교만한 마음의 상태에서는 사람은 화를 내게 됩니다. 그걸 못 참고. 왜? 내 마음이, 내가 이렇게 잘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갑자기 와서 나한테 뭐라 그러니까, 나는 가르치는 목사인데, 나는 여기 회사의 사장인데, 나는 이 단체의 그 회장인데, 리더인데, 내가 나이가 제일 많은 연장자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래서 저는 겸손이 그 당시 30대 나이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어요. 30대 후반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이 종의 자세, 근본 자세, 겸손만 있으면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높이 나를 평가해 주시고, 큰 양떼를 맡기고 나를 교회의 목회자로 인정해 주시고, 목양을 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다. 목회를. 양떼들을, 성도들을 섬길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다. 왜? 내 마음이 겸손은 하나만 붙잡고 가려고 했었으니까. 저는 그 당시에 그것도 알았어요. 내 자신이,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사랑이 부족하고, 지혜도, 능력도, 성실도, 진실됨도, 욕심도 다 부족하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겸손한 마음만 되찾으면, 그 마음은 잃지 않고 있으면은, 특별히 다른 세상 비즈니스는 몰라도 하나님의 이 일은 종된 겸손한 마음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거라고, 성장 축복 부흥시켜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그 목회를 시작하면서 저는 열매를 못 맺었죠. 겸손한 마음을 했어요. 그래서 몇 분 보내주려고도 했죠. 하나님이 정말 저창에 뜨겁게. 근데 사탄이 가만히 두지를 않더라고요. 겸손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유혹, 욕심, 정욕,
가령 뭐 헌금 그런 일반적인 것도 있지만 그 외에 무슨 여러 가지 겸손 말고도 실족할 수 있는 거는 진짜 많습니다. 뭐 길을 들어가면 뭐 우리 인간 삶이 그렇죠. 겸손 하나만 붙잡고 되는 것도 아니죠. 인내도 해야 되고 절제, 자제, 그 탐심을 없애야 되고요. 때때로는 헌신도 해야 되고. 근데 제가 그 당시 또 뭐에 하나 걸고 넘어졌었죠. 이건 좀 정욕적인 문제 하는 건데 좀 말씀드리자면 좀 부끄러운 일이고 하여튼간에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탄이 암만 깨끗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려고 그래도 뭔가 다른 인간의 욕구를 이용해서 넘어뜨리는 건 알았죠. 그러나 제가 그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나고 이제 50대 중반이 돼서 어느덧 한 20년이라는 세월이 가깝게 흘렀습니다. 근데 지금 문득 드는 마음이 있네요. 그때 그 초심 목사들의 교만함을 보면서 겸손을 외쳤던 제가 구독자가 조금 늘어나서 그 겸손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거, 뭐 정욕, 무슨 뭐 돈에 대한 탐심, 명예욕, 뭐 이런 거 교만이죠.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됐다고 봐요. 근데 특별히 이제 나이가 들면서 더 빠지기 쉬운 게 공명심, 명예심이라고 봅니다. 교만. 성적인 것이나 정욕적인 것은요, 오히려 나이가 들면 혈기가 죽어가면서 그런 정욕적인 것은 컨트롤하기가 쉬워지는 반면에 그 공면심, 교만심은 더 머리를 치켜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의 그 겸손한 마음을 되찾아야지만 여기서 성장이 멈춤 없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받고 기름 부음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겸손한 그 마음을 되찾아야 되겠는데요. 그 영성을. 그래서 제가 오늘은 고민 끝에 AI에게 물어봤습니다. 겸손, 예수님의 특별히 겸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이 있느냐. 구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AI한테 물어봤을 때 이 제미나이라는 구글의 AI가 목사들이 며칠에 걸쳐서 작성할 만한 아주 깊은 영성이 있는 그 원고 초안을 단 한 5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몇 초 만에 뽑아서 쫙 주더라고요. 제가 읽어봤더니 이거 이렇게 예수님의 겸손에 대한 구절들을 일목정연하게 정리해 줄 수 있다는 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뜻하지 않게 이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 여러분들과 그 깊게 겸손에 대해서 묵상해보고 은혜를 나눈 후에 저를 포함한 모든 여러분 우리가 다 정말 우리 삶에 우리의 본분인 우리의 주제를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주제거든요. 사실은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한 우리 타락한 인간 아닙니까? 내세울 게 없죠. 우리 자기가 잘났다고 할 수 없어요. 죄인인 된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에 대한 가르침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낮추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계신데요. 제가 뭐 일일이 몇 장 몇 절 이런 거는 안 밝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읽어드릴 수도 있는데 그거 들어봤자 그만 머리만 복잡해져요. 그냥 중요한 거짓말은 아니고 성경에 있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거 찾아보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절대. 뭐 무슨 책 몇 장 몇 절 이거는 기억에 남지도 않아요. 중요한 건요 그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를 우리 것을 만들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낮추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높게 여기고 낮춰라. 너 자신을 낮추라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이 채널 시작하면서 제가 강대다, 하나님 어리 강대다, 그 개념은 참 좋았어요. 나를 의도적으로 굉장히 낮추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갑자기 구독자분들을 200명이 넘게 보내주신 건 확실해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또 나를 낮추지 못했죠. 계속 진짜로 낮춰야 되는데 초심처럼 말로만 강대라고 떠들었지 광대 신분 자체를 잊어버리고
잘난 지도자 같은, 응? 말씀을 난 가르친다 이러면서 헛소리를 막 너무 주저거리고 떠들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회개를 하려고 합니다. 뭐 회개는 계속 해야 되겠죠. 지금도 회개로 이제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스스로를 낮추라는 얘기죠. 내 자신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어떤 판단을 하기 전에 누가 어떤 얘기를 할 때 무조건 그 사람을 높여주라, 인정해주라는 거죠. 나보다 낮게, 낮게가 아니고 높게 여기란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말 속에서도 틀린 말 같은데 배울 점이 있다는 거죠. 진짜 겸허한 마음으로 저 상대방의 말을 되씹고 곱씹어 봤을 때는 그 사람이 그런 말하는 의도 속에서 내가 배울 점이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요즘 그래서 댓글 그런 걸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면서 이 댓글을 다는 이분의 생각은 저급하다, 판단이 틀렸다, 분별 얘기. 그러나 그것조차 제가 겸손하지 못한 교만한 마음에서 나온 소리라고밖에는 지금은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의 그런 말을 할 때는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꿰뚫어 보고 거기서 배울 점을 찾다 보면 한두 가지 꼭 배울 점이 발견이 돼요. 발견이 됩니다. 이란을 옹호했던 그 댓글 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의 그 포인트도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이해하고 껴안아주자, 이런 포인트에서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할 때는 내 자신이 틀린 면도, 틀리게 비춰지는 면도 있다, 남에게. 그래서 이런 데서 배워야 되는데 끝까지 그냥 나의 나만 옳고 이런 댓글을 단 사람은 틀렸다, 바로 이런 태도가 여러분들이 이 광대를 볼 때 저 광대가 처음에는 진짜 자기 자신을 빙신이라고 그러고 겸손한 것 같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구독자가 그렇게 많이도 안 늘었는데, 조금 늘었는데 벌써 사람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조금 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되게 크게 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200분이나 되는 귀한 영혼이. 그래서 그분뿐만 아니고 모든 댓글을 다시는 분들의 그 포인트 속에는, 그분들의 예리한 눈 속에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배울 뜻이. 가령 어떤 댓글을 다시는 분은 저의 영상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듯한 문구를 다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심한 말로 악성 댓글, 그런 거죠. 근데 그런 중에서도 왜 이런 악성 댓글이 달릴까를 가만히 진짜 심사숙고를 해보면요, 뭔가 내 영상 속에 나의 정제되지 않은 교만한 모습, 혈기의 모습, 까부는 모습, 경건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경건하지 못한 태도. 가령 세상 지금 교회의 목사들은 설교하거나 예배드릴 때 그분들의 마음속은 내가 모르더라도 진실된지 아닌지, 그분들의 행동 양식은, 외형적인 모습은 그래도 정장에다가 정제된 말투, 언어, 표정, 눈빛, 이런 관리, 모든 것이 정제되어 있고 경건하게 보이잖아요. 일단은 외형적인 모습에서. 그것도 중요하게 여긴다면은 저의 이런 모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그 예리한 판단력과 그런 조롱과 손가락질 속에는, 비난 속에는 분명히 그런 빌미를 던진 저 자신의 잘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과 댓글을 포함한 모든 것에는 남의 이런 의견에는 그것이 마음에 안 들고 나를 화가 나게 하고 내 자존심을 짓밟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런 말들을 듣거나 받아들일 때는요, 또 다른 측면으로 다가와서 배울 점이 꼭 한두 가지 있다. 분명히 몇 가지가 있다. 배울 점이 꼭 한 가지라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겸손한 상태를 다시 되찾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더 확장시키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주위에
응원의 메시지뿐만 아니고 악성 댓글 속에서도 비난과 조롱의 핍박 속에서도 배울 점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과 선지자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그 세상의 핍박과 조롱과 박해와 그 순교 속에서 오히려 믿음이 더 돋보이고 성장되고 강한 믿음의 열매를 맺은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그런 그 현상들의 밑받침 속에는 믿음의 조상들이나 무슨 선지자들이 무슨 인간적으로 능력이나 의지가 지혜가 강해서 믿음이 강해서라기보다는 겸허한 마음, 영적 상태, 겸손한 상태,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올려드리고 영광을, 자기 자신은 종으로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목숨까지 바치는 순교의 상태까지, 순교에 이르기까지, 정말 그들의 그 마음속에는 그 겸손한, 겸손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상태죠. 그것이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겸손한 상태인데,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스스로 자기 자신은 낮추고 남은 의도적으로 높여주라는 거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얻을 것이 있다, 별 것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 높이려고 마음 먹고서 교만한 마음속에 있으면 낮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겸손을 나타내는 건데요. 내 마음 상태가 겸손해서 나는 못난 광대야. 나는 빙신 같은 사람이 아무도 쓸데가 없어. 남을 가르칠 수도 없어. 다만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려고만 한다는 식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말씀과 가르침을 듣겠습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대해야 되는데, 이 못난 광대가 쫙쫙 하면서 그냥 1시간 넘게 땡볕에서 싸돌아다녔더니 나만 고생스럽고, 그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헛지랄을 하고 떠돌아다닌 거지. 그러니까 오늘은 밖에서 안 나가고 이렇게 시원하게 집 안에서 이렇게 겸손하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간도 하나님께서 적당한 시간이 되면 그냥 더 끌지 말고 끝내려고 해요. 핵심만, 여러분, 근데 그 핵심을 전하는 것이 성의 없이 결론만 딱 얘기하면 안 되니까, 또 여러분들이 마음에, 피부에 와 닿겠어요? 마음에 안 와 닿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장하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자, 그러니까 나를 높이려면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낮추려면 높아진다. 왜?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죠. 여기 만약에 하나님을 빼잖아요. 하나님이 빠지면 이런 현상은 안 일어나요. 보통 우리 인간 사회 집단, 그런 정치나 이런 데서는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려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정말 낮아집니다. 그리고 남을 까여뭉개고 다른 사람 머리 위에 짓밟고 올라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왕이 돼요. 임금이. 지도자가 되고. 그 세상 원리는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원리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 원칙, 법, 질서, 하나님의 질서. 이 천국에서는요, 하늘나라 천국에서 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는 세상하고 정반대로 내가 나를 낮추려면 하나님께서, 권능의 능력자께서, 심판주께서 올려주시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내가 교만하게 나 자신을 스스로 높이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 나를 저 잘나게 여기고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을 하려고 하면 희한하게 능력자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깨뜨려고 낮추신다는 거죠. 그 말을 쉽게 비속어로 말하면요, 다른 사람 앞에서 똥폼 잡으려다가 개망신을 당하게 한답니다. 똥폼을 잡으려고 했는데 개망신을 당하게 하신다. 쉽게 말하면요.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이건 이 세상 돌아가는 법칙하고는 틀립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저 사람 참 겸손하네 하고 이렇게 칭찬받을 수는 있지만, 실제 돌아가는 원리 원칙은 정치인이나 기업가들, 성공한 사람 바꾸세요. 야비하게 남을 짓밟고, 교만한 사람,
이재명이가 겸손해서 대통령 됐습니까? 여러분 쉽게 윤석열, 김건희가 자기 자신을 낮춰서 남보다 낮춰서 검찰총장 되고 대통령하고 영부인 됐어요. 그 사람들만 봐도 알잖아요. 그리고 도널드가 날도 도널드 트럼프가 암만 자기 입으로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하는 정책도 크리스찬하고 비슷해요. 그러나 그 영감탱이가 좀 교만한 건 있죠.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이 겸손해서 절대 뭐 대기업의 뭐 이렇게 부자고 부동산 투기를 뭐 겸손해서 그 사람 대통령 됐다고 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 사람도 교만으로 따지면 한 손가락 하는 놈 있네, 한 손가락 하는 놈 있네. 트럼프가 남하고 말싸움 해가지고 지금 그래 네가 맞아 이렇게 해줍니까? 그냥 요 주둥아리를 확 싸가지고 그냥 꼼짝 못하게 오줌을 싸고 도망가게 만들지. 근데 그런 걸 본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 트럼프는 자기 입으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 실제 정책도 동성애나 모든 뭐 유대인들에 관한 정책, 친유대인 정책, 반동성애 정책 등등 하나님 뜻에 합당한 정책을 펴요. 진짜. 그 불법 체류자 추방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않아요. 불법 체류자 추방도. 아니 체류라는 거는 합법적으로 해야지 불법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이 모든 거는 하나님의 법에 합당해요. 그리고 그 불법 체류자 스페니스들이 마리아 여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건 당연히 하나님 보시기에 밉보이는 사람들이죠. 자, 근데 이 하나님의 영역에서는요, 특별히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그리고 저 내세 천국에서 말입니다. 요 원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왜? 거기 주관자가 일을 행하시는 심판자가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행하시는 거죠. 자기 자신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자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높이는 자를 바로 그 사람을 높인다는 거죠. 실제로 높은 위치에 그런 적재적인 지위에 일을 맡기신다는 거죠. 리더의 일을. 이 세상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자,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누가 큰지 논쟁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곧 예수님은 낮아지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벌거벗겨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그 고초를, 순환을, 조롱과 창피를 당하셔야 되는데 그 며칠을 놔두고 주 제자들이 누가 높냐, 내가 잘하냐, 네가 잘하냐, 하늘나라에서 내가 국무부 장관 같은 자리 하나 차지해야 되지 않냐, 이제 다가오는 메시아 왕국에서 이런 걸로 논하고 있을 때, 자, 예수님께서 그거를 아시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져라 가르쳐 주시죠. 어린아이처럼. 자, 마태복음에 또 나옵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어린아이는 겸손해지려고 해서 겸손해지는 그 겸손 상태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어린 아이들은 교만해지는 걸 모릅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더 다른 사람들보다 잘났다는 의식 자체가 없어요. 내가 저 사람들보다 특별히 높다. 신분이나 직위나 뭐 생각하는 거나 모든 게 더 지혜롭고 월등하다. 능력 면에서도 그렇고 내가 한마디로 낫다. 저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특별히 겸손이라는 그 단어의 사상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겸손이라는 뜻을 저절로 어린아이들은 겸손이 드러난다. 네, 그 어린아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짓밟고 그 위에 올라서고 군림하려는 마음이 자체가 아직 생기지 않는 순수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본의 아니게 걔들도 모르게 스스로 겸손해 한 말과 행동을 해요. 그런 걸 볼 때 어른들이 볼 때 부모가 볼 때 얼마나 착하고 순수하고 친근해 보입니까? 동정심이 갈 정도로. 바로 부모님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그 어린아이 같이 때가 묻지 않고 남을 짓밟을 줄도 모르고 오히려 자기 자신이 아유 난 힘도 없고 미련한 어린아이다 그런 걸 깨달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처럼 동정하시는 것처럼 연민의 정을 가지고 우리를 세워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스스로 자기 자신도 모를 정도로 겸손히 나의 마음의 중심에 파고들 정도가 되려면요 교만 자체를 잊어버려야 돼요. 무슨 얘기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특별히 잘났네, 재능이 많어. 특히 그 재능과 달란트, 은사가 능력이 좀 남다른 뭐 가령 연예인들이라든가 지도자들, 일찍 성공한 부자들, 아니면 정치적 리더들, 이런 분들은 실제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이 남다른 건 있어요. 재주가, 재능이. 그런 사람들 교만에 빠지기가 정말 쉽다 이거예요. 정말. 목사들도 처음부터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목사족들이. 처음에 교인 하나도 없을 때 개척교회 하고 담임 목사 밑에 부목사로 일할 때 교만할 수 있어요. 교만할 자리가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금방 축복의 자리에 서면요 교만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네. 어떤 사람이 설교를 잘해서 하나님의 이게 뭐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면 그 사람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설교 내용은 여전히 좋은데 설교를 잘하는데 그 설교 내용처럼 자기 자신은 못 따라간다는 거죠. 교만에 빠지면 마치 이 성광대가 초심을 잃어버리고 구독자가 한 200분 넘게 하나님께서 붙여주니까 내 능력으로 이렇게 된 줄 알고 까불고 목에 힘주고 빈정대면서 댓글이 이따위로 달아 막 이러면서 1시간 반 동안 개거품이 물렸나 안 물렸나 고구마 이렇게 확인하면서 이것 봐요 개거품이 안 물렸잖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아니 그러면 개거품을 이렇게 닦아가면서 물도 좀 마셔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1시간 2시간 오래 하면 개거품만 안 보이면은 그럼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함께 이게 얼마나 개똥 같은 사람입니까? 아유 남 개똥 철학한다고 비웃던 내가 지금 와서 돌아보면 얼마나 개똥 철학을 여러분 앞에서 설파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 왜 내가 그렇게 됐냐? 진짜 초심으로 제가 한 달 전, 2달 전만 해도 이렇게 설파를 한답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답시고 이게 왔다 갔다 운동하다 말고 마루에서 이렇게 거실에서 이렇게 제 집에서 하면 마음이 막 뜨거워져서 그때는 막 혈기를 부리고 막 목사족들하고 막 이렇게 했어도 교회를 뭐 비난하는 것 같은 설교를 했어도 그래도 그때 마음은 진실되고 뜨거웠었는데 이제는 교만이 눈을 가리니 그런 뜨거운 열정도 안 나타나고 나 자신만 치켜 세우는 나 자신만 변호하는 비겁한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 설파도 아니고 나 자신만 주장하는 설파 개똥처럼만 설파하는 만당꾼이 돼버린 것이다. 재미도 없는 만당꾼, 웃기지도 못하는 만당꾼. 한마디로 광대가 아니고 좀 남을 웃기지 못하는 진짜 요즘 말하는 그 공포영화에 나오는 그런 광대가 됐다. 그래서 제가 제 채널도 새롭게 단장하고 그 배너에다가 사랑 열정 도전이라고 넣었었는데 불과 몇 시간 만에 그 배너 그 깃발을 내려버리고 겸손 요 한 두 글자만 딱 넣었습니다. 저도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다. 나는 역시 못난 광대 빈신에 불과하구나. 조금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또 금방 망각하고 고개를 뱀다가리처럼 쳐드는 내가 싫고 흉봤던 그 목사들처럼 내가 더 교만해지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걸 깨달아서 그냥 겸손 하나만 배너해 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냥 이 겸손한 마음만 붙잡고 가려고요. 그 외에 뭐 정욕, 뭐 욕심, 탐심, 물질욕, 성욕 뭐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내가 품어도 이제 되지도 않아요. 다 늙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늙은이들이 근데 늙을수록 요 교만, 거만 빠지는 건 확실해요. 내가 그걸 수태게 경험했습니다. 사람은요 늙어서 정욕이 다 죽고 성욕이 다 없어지고 식욕도 없어져도
그 교만한 마음, 그 거만한 마음, 자만한 마음은 무덤에 들어가기 직접 마지막 호흡이 붙어있는 그 끝까지도 안 버리고 갖고 있다니까요. 저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어떻게 봤냐고요? 교회 가면 원로 목사들 나이가 70, 80대, 80대예요. 70대, 80대. 요즘은 은퇴도 일찍 안 해요. 근데 은퇴하고 원로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70대, 80대예요. 심지어 90대도 있어요. 지금 영수가 길어서. 근데 이 고령자들이 평생을 목회를 하면서 인격을 예수님의 인격으로 갈고 닦고 거듭났다는 이 노인 양반들이 목사들, 은퇴 목사들이요. 얼마나 교만한지 아십니까? 거만한지. 웬만한 사람은 다 만만해. 특히 나같이 좀 도전을 숙이고 이렇게 좀 뭐가 좀 뻣뻣이 세고 이렇게 자기한테 깍듯이 인사 안 하잖아요. 그럼 바로 반말해요. 티꺼운 놈이 있으면 바로 깔아뭉개고. 그 노인 양반들 마음속에 겸손일까요? 교만일까요? 교만 차원을 뛰어넘어서 거만이에요. 거만, 자만. 내가 은퇴 목사인데 평생을 하나님의 일을 목회했는데 이 잡것들아 꿇어. 나는 마귀의 왕이야. 그게 바로 마귀의 왕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이제 곧 죽죠. 죽음을 맞이하죠.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남았는데 과연 마지막 영혼의 상태가 치매 상태도 아닌데 거만, 자만에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청하는 그 늙은 양반들의 영혼이 그 심판대에서 어떤 판결을 받을까요?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큰 깨달음이 있어서 겸손을 배너에다가 넣은 거예요. 그 겸손 단어만, 두 단어만. 왜냐면 저도 광대라고 해서 채널 통해서 복음과 말씀의 메아리, 전도의 메아리 좋아요. 의도는 아주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력을 확장시켜주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독자로 시청자로 많이 붙여주셔서 붙여주고 계시잖아요. 그건 확실히 보여요. 왜냐면 제가 그 뜨거운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이 채널을 통해서 일하기로 작정하고 뛰어들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얼마나 교만에 빠지기 쉽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부어주실 족족 점점 더 교만에 빠집니다. 왜? 어제 200명 됐네? 어제 500명 됐네? 1000명 됐네? 돈도 나오네? 야, 내가 이 선생이다. 배워라. 이 샵것들아. 막 이러면서 나는 광대의 할아버지야. 내 말씀은 입에서 나오는 거 신령한 계시다. 박혁거스처럼, 정강훈처럼 눈알에 힘주고 이제 좀 머리도 좀 염색도 좀 하고 좀 목걸이도 끼고 좀 시계도 스마트워치 좀 차고 이제 정장을 입고 설파해야 되겠다. 넥타이를 메고 이제 점점 이러면서 패망의 길로 들어서는 거죠. 그래서 이 나이가 들어도요 교만심은 더 잘생깁니다. 더 잘생겨. 내가 이 나이 이때까지도 죽지 않고 살아서 평생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많이 전했어. 이제 나는 좀 존경을 받아도 될 때가 됐네. 벌써 이런 생각을 할 때 끝난 겁니다. 그 사람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사랑과 거룩과 경건과 순교까지 외친 목사족들이라도 다 늙을 때 직전까지 가서 은퇴하고 나서도 끝끝내 그놈의 교만심은 안 벌어지더라. 하나님이 그래서 사탄의 특징을 거짓과 교만, 사탄은 거짓과 교만이에요. 교만심을 사람 마음에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자기 편으로 만들죠. 교만한 사람들은 100% 사탄에게 넘어가요. 이단들이 왜 이단 됐죠? 시천지에 교주 이만 교만해서 교주된 거 아니죠. 그 밑에 있는 모든 신천지 신도들은요 다 교만을 품고 있어요. 너는 12지파 지파장 시켜줄게. 너 헌금 많이 넣으면 너 리더 시켜줄게. 이단들의 그 체계는 다 교만심으로 지켜서 세워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교회보다 훨씬 포교 활동이 쉽게 이루어집니다. 왜? 이 사람들에게 속해 있는 교만이라는 마음은요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비행신도 저 거지 홈레스도 교만하다니까요. 그 거지한테 10원짜리 던져줘 봐요. 10원을 그냥 대충 욕하지. 내가 거지인 줄 아냐고 이 새끼야. 욕해요. 거지인데. 내가 나의 거지를 보이냐 하고 욕한다니까. 거지가.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은 자기 주제를 몰라.
모르고 교만하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신천지, 통일교 모든 각종 이단 사이비 그룹에 단체에 왜 쉽게 들어가 버립니까? 그 사람들 속으로 왜? 100%다. 우리 인간에게 있는 교만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너희들 들어와서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해. 그럼 너희들 자체가 신이 돼. 요즘 말하는 소위 마음 수련, 명상, 부처의 그 우주가 하나가 된다. 마음을 닦고 갈굼 닦으면 도통하게 되면 도를 얻게 되면 너희가 신이 된다. 그 사람의 교만심을 이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단들이 그거 잘 이용합니다. 교만심. 그리고 성적 문란. 예. 그런 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성욕, 교만, 공명심. 이런 거 싹 부추기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자체는 주제 파악을 하자면요. 사랑도 없어요. 꽝입니다. 사랑. 봉사, 헌신. 그런 거 하는 형태는 갖출 수 있어. 남한테 저 좋은 소리 듣고 나도 내가 이렇게 했네. 뿌듯한 보람 느낄 수 있어요. 그런 행위, 선신의 봉사 행위를 통해서. 그러나 마음속에서 사랑해서 우러나오는 정말 그건 또 별개의 문제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랑이잖아요. 그게 부족해. 근데 이 무례히 행하지 않고 겸손한 게 말입니다. 온유도 그렇지만 사랑의 덕성이 포함돼요. 그런데 또 거꾸로 사랑을 그러면 막 노력해서 갖게 되면은 저절로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항상 사랑을 외쳐오고 살고 왔는데 어느 순간 나도 왜 교만이 머리를 치켜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깨달은 건요. 나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모두 다 사실은 사랑이 부족하다. 이기적이다. 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암만 사랑 떠들어도 어느 순간 교만이 치켜드는 순간 나도 몰라요. 나도 내가 교만이 살아나고 있다는 걸 나도 모르는데 못 깨달아요. 민감한 사람만 깨달을 수 있지. 근데 그 순간 난 이미 패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지옥길로, 사망의 길로. 그래서 제가 이 무서운 걸 영적인 걸 깨달았죠. 그래서 사랑만 떠들다가 교만이라는 게 덫에 빠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영성, 사랑, 은사 이런 것만 집착하다가 교만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겸손을 특별히 사랑에 포함되어 있는 겸손이라는 항목을 내가 이 30대 그 초심처럼 끄집어내서 한번 그런 겸손을 가지고 붙잡고 살아보자. 일단 겸손에 집중해보자. 그러면 겸손이 그 근본이 아까 말씀드렸죠.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인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좋게 높게 여기고 나를 낮추는 거라 그랬죠. 겸손이. 배우는 자세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가르치는 입장이 아니고 배운다. 누굴 만나도 내가 배우겠다. 다만 성경적으로 이산적으로 틀리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에게 내가 옳은 얘기를 해줄 수는 있어요.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 그건 또 별개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저 상대방에게 배우는 자세를 취하겠다는 거죠. 마음 가지고. 그게 겸손이죠. 자, 이 겸손을 가지고 나갈 때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나보다 남을 좋게 여기고 높게 여기고 낮게 여기니까 결국은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존경하게 되면서 사랑이 멈추지 않겠는가. 나는 원래 사랑이 없는 존재지만 인간이란 나는. 그러나 나 자신을 정말 낮출 때 나는 진짜 별로 쓸모가 없는 모자란 사람. 이거는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자기 비하적인 인격이 아니에요. 자기 부정적인 인격도 아니고 이것은 그냥 말 그대로 겸손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겸손. 나보다 다른 분들은 더 귀한 분들이다. 자, 이런 걸 자각할 때는 내가 오히려 타인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이 일어난다. 아니, 우리 인간은요, 남을 미워하는 그 증오심만 없어버려도요, 사랑이 거기서 싹 터요. 사랑을 하기는 고사 그 사랑의 마음을 품기 전에 그 남을 미워하는 증오심만 갖지 않아도 대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겸손을 가지고 다시 시작해보자. 이 하나님께 접근하는 이 신앙생활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거 어떻게 보면요 거짓말 안 하고 진실된 상태에 유지하는 거 이거는요 더 쉬워요. 거짓말 안 하는 거. 이거는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정직한 성품을 타고난 사람은 거짓말을 안 해요. 미워합니다 거짓말.
근데 요 교만은 말이에요. 아주 온순하고 온유하고 착한 사람도 순식간에 교만에 빠져요. 진짜라니까요. 아주 그냥 부처같이 온유한 사람도 조금만 이렇게 뜨게 해주면 금방 교만에 빠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워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덫을 놓고 끌어가는, 지옥문을 끌어가는 그 넘버원 수단에 거짓과 교만, 그리고 정욕을 이용하는 뭐 이런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탐심. 근데 다른 거는 다 거짓도 컨트롤할 수 있고, 뭐 정욕, 뭐 성욕, 뭐 다 물질욕, 돈 욕심 다 할 수 있다고 해도 요 교만은 스시때때로 더 위험한 이유는요, 하나님께 축복 받을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 잘했다 칭찬할 때, 상 주실 때, 요때 꼭 요 교만이 이를 이용하는 거예요, 사탄이 요때. 그러니까 내가 열심을 품고, 사랑을 품고, 거룩한 마음으로 경건하게 하나님을 추진하는 이 가운데, 뜻하지 않게 뱀대가리를 드는 죄가 교만이라 이거죠. 마치 다 된 줄 알고, 쓴 줄 알고, 야, 저기까지 가면 결승선이다. 내가 금메달 1등이다 하고 딱 가고 있는데 갑자기 매복해 있던 게릴라 군사가 옆에서 확 튀어나와서 날 넘어뜨리는 게 바로 교만이다. 교만. 이렇게 교만은 알아차리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매복해 있어 볼 수가 없는 상태다 이거죠. 교만은. 다른 거는 직접적으로 다 보여요. 어떤 이성이 나를 유혹하네. 어떤 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교인, 양무리 중에 어떤 예쁜 여자가 나와서 날 유혹하네. 그건 내가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 요 헌금이 탐나네. 돈이 많이 들어와서. 그것도 내가 쉽게 깨달을 수 있어요. 내가 거짓말 하면 내가 알잖아요. 쉽게 회개할 수 있는데, 깨우쳐 알 수 있는데, 요 교만은 나도 모른다니까요. 지금 내가 교만한 영적 상태에 빠져있는지 내가 몰라요.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쩔 때 알아차리게 되냐. 거꾸로 남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내가 막 화가 나고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지? 이상하네. 저 사람이 왜 나를 깔아뭉개지? 그게 깔아뭉개가 아니고 내가 마음 상태가 벌써 자만해져 있기 때문에 감히 나한테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 데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묘한 그 느낌이라 아주 예민하고 예리한 관찰력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런 심리 상태를 알 수 있어요. 교만에 빠진다는 거를. 대부분의 사람도 눈치를 못하고 어떻게 되냐. 교만한 걸 계속 더 발전시켜줘. 감히 나한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교회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번 겸손을 붙잡고 다시 시작하는 초심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말씀이 길어지는데요. 말씀의 전곡만 겸손하게 전하자면요. 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큰 자니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 실제로 능력으로 하나님 권능으로 이렇게 올려주신다는 거죠. 높여주신다는 거죠. 자, 또 예수님은 이 스스로 낮추라는 거 외에 종의 자세를, 종은 겸손해야 되지 않습니까? 남을 주인을 섬겨야 되니까. 종의 자세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섬김을 받는 것은 먼저 섬겨라.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래야지만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라. 자, 마가복음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 가운데 크고자 하는 자는 먼저 섬겨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 리더, 지도자가 높아지고 싶은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라. 이거는 세상 법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 예.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도자, 리더, 높은 위치가 그런 사람이 귀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은 타인을, 다른 존재들을 먼저 섬겨라. 섬기는 자가 되라. 열심히 섬기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높여주신다. 섬기고만 있었는데 내 위치가, 직위가, 내 위치가, 신분이, 상황이 내가 높아졌네. 귀한 자가 됐네.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네. 자, 이게 종의 자세입니다. 네. 종의 자세.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종의 자세 본을 보이신 게 바로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신 거,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거, 극단적인 본을 보여주신 거죠. 너희들의 발을, 꼬랑내나는 더러운 발을 내가 씻겨주겠다. 그 행동의 본을 통해서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는 거죠. 발을 씻겨주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실제로 세족식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근데 그런 세족식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세례식, 침례식 못지않게 타인의 발을 씻겨주는, 그게 뭐 형식적인 세리머니 같지만 사실 그 행위를 할 때 남의 더러운 발을 실제로 만져야 되고 씻겨주는 이 과정에서 섬기는 자의 겸손한, 종의 겸손한 마음을, 자세를 은연중에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직접적으로. 그래서 그 세족식 같은 거는 좋은 거라고 봐요. 그래서 서로 뭐 이성을 발을 하긴 좀 그렇고 동성끼리 남자는 남자의 발을, 여자는 여자의 발을 씻어주는 이런 세족식을 서로 우리 교회에서 행하면 좋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이제 모티브를 그 겸손으로 잡았을 때 우리 교회의 이 온라인 교회 이 채널의 교회죠. 이 교회의 모티브를 겸손으로 잡았을 때는요. 성찬식, 성례식, 무슨 세례식, 침례식, 이것도 중요하죠. 다 하지만 세족식, 특별히 발을 닦아주는, 더러운 발을 닦아주는 예수님이 세족식을 행하셨잖아요. 요 세족식을 우리 교회에서는 행했으면 합니다. 정기 행사를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왜냐면 별로 이렇게 이 세족식을 행하는 교회는 드물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이거를 오히려 1년에 한 두세 번 정기적으로, 한 1년에 4번도 괜찮아요. 사직에서 한 번씩. 왜? 이 섬기는 자세, 겸손한 마음, 이거 빼면 우리는 끝장입니다. 하나님도 못 섬겨요.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세족식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자, 발을 씻기는 섬김의 본을 보이셨다. 이거 바로 종의 자세, 겸손한 자세입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또 스스로 종이 되라. 또 하나님께 대한 겸손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해 주고 계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와요.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찾아가서, 교회 찾아가서 기도를 드리는데 말입니다. 바리새인은 나는 저 죄인 세리하고 틀립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경건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직자예요. 난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법을 떠나지 않고 다 순종하고 살고 있어요.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11조 내고. 저 세리는 저 죄인이지 않습니까? 난 저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 잘났죠? 나 상 주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요런 뉘앙스가 풍기는 기도를 했다. 바리새인은 교회 가서.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맨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좀 맨 앞좌석에도 가서 앉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 세리도 맨 앞에 가서 기도하는데 맨 뒷좌석에서 숨어서 마치 불신자 초신자들 맨 뒷좌석에 나는 여기 교회 올 자리가 아닌데 오늘 한번 나와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와도 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또 50분이 넘으니까 한번 또 은혜를 또 치시네. 또 눈물을 주시고. 하여튼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꼭 클라이막스에서 눈물을 주셔. 그럼 그만 끝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만 끝내라, 광대야. 됐다, 이제 족하게 했다. 요즘 교만에 빠져서 1시간 10분, 1시간 20분을 설파할 때 클라이막스 가서 눈물을 안 주시더라고요. 주저주저 교만만 따르고 그랬죠. 근데 오늘은 겸손. 그러니까 이렇게 겸손이 좋아요. 겸손한 마음 됐자니까 눈물에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겸손이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축복받는 지름길은 겸손밖에 없어요. 나는 사랑이 많다. 사랑의 은사, 방언의 은사, 뭐 설교의 은사, 기도의 은사, 찬양의 은사 한만 떠들어도 겸손을 잃어버리고 교만이 뱀대가를 지켜주는 순간 끝이다. 게임 끝. 지옥행. 지옥행은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라도 축복 끝. 상급 끝. 잘못하면 재수 없으면 천국에 못 갈 수도 있고
천국에 못 간다는 게 지옥행이라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표현만 부드럽게 하는 것 뿐이지. 자, 그래서 이 세리가 마치 불신자가 맨 교회 뒷좌석에 쭈그리고 웅크러들고 쪼그라들고 앉아가지고 사람들 눈에 띄기 싫어가지고 내가 여기 와서 교회에 와서 앉을 수 있는 겁니까? 기도를 내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어젯밤에도 술 파티라고 하는데 이러면서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왔습니다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 세리의 기도가 겸손한 자의 기도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한 자의 기도를 받아주신다. 그리고 응답해 주신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하였노라. 예수님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그 피 흘리면 너희 죄를 이미 사했다. 용서했다. 걱정 말아라. 믿기만 해라. 계속 나와라. 그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세리는 그렇게 인정해 주지만 그 바리새인 목사족들은 뭐라고 하십니까? 야, 싸가지 없는 놈아, 넌 벌써 틀렸어. 기도하는 게 싹이. 네 기도는 안 받아주겠다. 너 스스로 너 잘났다고 하는 것도 안 받아줘. 더 가서 배우고 와라. 넌 저 세리만도 못하다. 세리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지만 회개기도 하지만 너는 네 자신이 여전히 죄 속에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한다. 예수님의 피는 너나 세리나 다 똑같이 죄를 씻어주셨지만 너는 자기가 스스로 잘났다고 너의 의를 내세우는 교만이 있지 않느냐. 너에게는 교만이. 저 세리는 최소한도 교만은 없다. 자기가 죄 속에 낮은 부분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지 않느냐. 겸손하게. 그럼 너는 교만하다. 너의 그 교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너의 죄를 씻겨주는 그 피 흘림을 막고 있다. 교만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아무 공로 없다.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 인정할 때 죄사함을 받는 건데 바리새인처럼 나는 새 사람 됐어. 그리고 다시 교만에 빠진다면은 예수님의 그 피 흘린 공로가 없어지는 거죠. 그 사람에게. 자, 교만이 이렇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정면으로 방해하는 무서운 영적 죄악이 교만입니다. 실제로 교만한 마음 상태는 죄악이야. 죄로 규정하고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교만은 죄다. 죄악이다. 패망의 선봉이다. 무서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악이다. 탐욕 못지않게, 거짓 못지않게. 3대 죄가 뭐겠습니까? 거짓과 탐욕과 교만 아니겠습니까? 이 세 가지 죄는 순서가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교묘한 죄가 자기 죄성을 파악하지 못해 하는 교묘한 죄가 교만이다. 거짓과 탐욕은 스스로 알아요. 내가 거짓에 치우치는구나. 거짓말을 잘하네. 내가 돈을 은근히 밝히냐 차이가 안 나니까. 근데 교만은 몰라요. 자기가 교만에 빠진 거 있다는 걸 그 자체를 몰라요. 나는 원래 이렇게 잘난 사람인 줄 알게 돼. 느끼게 돼요. 나는 잘났으니까 가르치고 다니지. 나는 리더가 잘났으니까 목사가 됐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바로 교만인 거죠. 자, 그래서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높이는 바리새인보다 죄를 인정하고 겸손히 용서를 구하는 세리가 의롭다. 칭의를 하셨다는 거죠. 그 세리의 믿음으로 칭의를 했다기보다는 바리새인도 믿음이 있어요. 세리는 오히려 바리새인보다 믿음이 적을지 몰라요. 작을지. 그러나 그 세리의 죄인의 겸손한 고백 때문에 회개 때문에 칭의하셨다.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거죠. 성경에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칭의 받는다고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세리가 오히려 의롭다 인정, 칭의를 받았다. 세리가. 뭘로요? 믿음이라기보다는 회개, 겸손으로. 자기 주제를 아는 겸손과 회개로. 그만큼 믿음 못지않게 한마디로 동전의 양면 같은 게 믿음과 겸손이다. 사랑의 겸손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 광대는 내가 자신이 스스로 사랑 없는 것, 거룩하지 못한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겸손을 한번 붙잡아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뭐 타고나기를 겸손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해. 하지만 나는 타고나기를 좀 깐족되는 교만기가 있어서 그런지 겸손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또 강조를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나 자신의 능력과 의로움을 자랑하기보다 내가 이런 일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을 강조한다. 하나님께서 이 광대에게 이런 길을 이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걷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구나. 전적으로 이걸 강조하는 얘기죠. 그렇게 할 때 교만이 없어지고 겸손히 자리를 잡게 한다는 거죠. 자리 잡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겸손의 마음은요. 남을 나보다 좋게 낮게 훌륭하게 높게 여기기 때문에 내가 남한테 뭔가를 배우려는 자세. 저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도 내가 뭔가 배울 점이 있다. 경청하자. 교만한 사람은 일단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기만 얘기해. 교만한 사람은. 남이 좀 얘기하고 뭘 가르치려는 여러분 목사들과 깊이 얘기를 나눠봤으니까 대화를 나는 많이 나눠봤어요. 내가 목사라고 하고 떠들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나를 목사라고 인정을 해주면서 더불어 개인적으로 친구 식사라든가 뭐 커피를 마시면서 아니면 교회에서 목사들과 깊은 심도 깊은 대화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근데 그럴 적마다 만약에 내가 성경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 같은 거에 대해서 영적 현상에서 그 사람한테 뭔가를 조언을 해주고 가르쳐주려는 태도로 좀 장황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금방 눈빛이 변합니다. 이 목사들도. 네가 나를 감히 가르치려고 그래? 내가 너보다 나이도 많고 선배 목사들 당장 스탑 하고 성질도 내요. 그럼 내 입을 일단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상대방과의 대화 속에서 나는 오히려 말을 적게 하고 꼭 중요한 말만 해도 저 사람 말을 들려주려고 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예배 때 이렇게 들어주려고 해요. 그런 예배 시간이 많이 가는데 그럼 어떻습니까? 그 귀한 영혼을 구원받게 해줘야죠. 그리고 나중에 성도들이 많이 참여해서 예배가 커지면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라고 해도 못 물어봐. 스스로 창피해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안 무서워해요.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사람들의 이목은 두려워합니다. 되게 두려워하고 되게 신경 써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렇게 나약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순종해서 겸손하게 예배도 그래요. 유연성 있게 대처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이 교만하고 강팍할 때 유연성이 없어져요. 예배는 무조건 이렇게 드려야 된다. 아니죠. 예배도 상황에 따라 아니면 그 예배자의 숫자에 따라 그 예배자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 수시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이 뭐 그 근본 사상은 똑같죠. 하나님 사랑과 존경. 하지만 그 형태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예배가 이게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 안에는 그 예배를 인도하는 자의 겸손한 마음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 예배 인도자 즉 목사가 교만할 때는요. 그 예배는 경직돼. 그 사람의 스타일, 그 사람이 딱 주장하는 요구하는 대로 딱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예배 스타일. 자,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는 겸손이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덕목이다. 가장 어떻게 보면 사랑 못지않게 중요한 덕목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물론 사랑이 제일이죠. 사랑이 제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과 공의는 하나님 예수님께 속한 특성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정말 사랑과 공의가 있을까요? 제가 이때까지 공의 떠들었는데 판단하고 정죄할 때 나의 편향된 즉 나는 잘났고 너희들은 악하다. 내가 이게 공입니까? 전 그런 식으로 항상 설파했잖아요. 사랑도 그래. 오늘도 성경 읽기 시간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아마 이 광대가 사랑 하나님 말씀을 설파해도 내가 스스로 사랑을 행하는 행위는 없지 않냐. 요거로만 입으로만 하지. 사랑하는 내가 남을 위해서 내 재물을 바쳐서 아니면 내 몸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 봉사 사랑 행하는 걸 봤냐? 없지 않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다 이거죠. 말로만 사랑을 외치는 목사들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내 겸손은 실천할 수 있다. 겸손은 행하는데 돈 듭니까?
더 편해요. 겸손하게 나를 마음을 먹으면 더 편하다니까. 내 자신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혈기가 일단 안 나니까. 누가 얘기를 해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겸허하게. 일단 그 시간에 받아들이고 나면 나중에 되새겨보면요. 그 상대방의 말 속에서 꼭 배울 점이 나와요. 한두 가지 꼭 나옵니다. 그 사람이 저런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 포인트가 알게 되는 거예요. 포인트를 찾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못 깨달았는데 말을 들을 때는 조금만 인내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되새기고 되씹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겸손이 중요한 덕목이며 진정한 위대함이라는 것은 greatness, 위대함이라는 것은 이 AI가 갑자기 영어를 써는 걸 하다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서 비롯된다. 정말로 우리 믿는 자들의 위대함, greatness가 드러나는 곳은 다른 사람 타인을 섬기는 데서 드러난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서, 정의를 실천하는 데서 드러나기도 하지만 겸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서 드러난다. 이게 정답 같아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겸손한 사람이 사랑이 마음에 없다가도 생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추구하시고 원하시는 공이라는 것은 꼭 정명당당한 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를 공공연하게 퍼블릭한 곳에서 이루는 공의를 이루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교리는, 가장 큰 도는, 길은, 진리는 이 섬김에 있고 사랑에 있고 공의에 있는데, 우리 인간의 특성상 사랑도 공의도 거룩함도 다 너무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냐? 뭘 할 수 있냐? 우리 인간의 특성이 뭡니까? 무능하고 나약한 거잖아요. 무익하고 쓸모없다 인간들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우리 사람들의 나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특성이 말입니다. 바로 그 무익하고 나약하고 무능한 보잘것없는 것에 있기 때문에, 공로 없음에 있기 때문에 겸손만은 붙잡고 행할 수 있다. 왜? 나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특성에 딱 맞아요. 겸손이. 우리의 주제를 파악하고 안다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만해지니까 그게 문제지. 우리는요, 사랑과 공의와 거룩이나 경건이나 모든 게, 공의 같은 것도 다 부족해요.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근데 되게 결국은 그렇게 되게 힘들고 죽는 날까지 그렇게 되려고 발버둥치고 거듭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은요, 우리 특성하고 딱 맞기 때문에, 원래 겸손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세울 거 없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려고 마음 먹는 순간 금방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변해요. 겸손한 사람으로. 굉장한 영적 진리가 거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 사랑도 잘 안 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 나타나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들의 삶에. 저랑 같다고 봐요. 한번 겸손을 붙잡아 보세요. 겸손을 다 내려놓고, 나는 무익하다, 나는 많이 앞으로도 배워야 된다, 저 홈레스가 나보다 낫다, 저 사람 마음속에 내가 배울 점도 있을 것이다, 저 살인자가, 범죄자들이 저런 사람들에게조차 배울 점은 있을 것이다. 분명히 배울 점은 있을 것이다. 저 어린아이에게도. 자,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는요, 오히려 더 그 전도나 하나님 말씀 전파가 잘 먹힌다. 즉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더 잘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뜻이 더 잘 나타나고 드러나게 된다. 내가 겸손해질 때. 여러분도 저와 같이 이렇게 겸손을 붙잡는 삶을 한번 오늘부터 실시해보고 살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못난 광대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30대 후반에 막 가졌던 겸손한 교회, 그 마음처럼 다시 겸손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겸손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이제 구독자가
늘고 안 늘고를 떠나서 혹 하나님께서 구독자를 많이 늘려준다고 하더라도 다시 교만에 늪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이 교만은 너무 천천히 서서히 느낄 수 없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도무지 접근하는 걸 알아채기가 힘듭니다.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도무지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물질처럼 뭐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뭐 성범죄처럼 이성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 참 이 마음으로 알아차리기가 간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이용하는 가장 무서운 무기가 함정이 바로 이 교만의 덫, 패망과 사망에 이르는 선봉 역할을 하는 교만이라는 걸 우리 모두 깨달아서 이제 우리 채널의 모티브는, 우리 온라인 교회의 모티브는 겸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 겸손한 마음에서 우리 교회는요, 온라인 교회나 이 방송은요, 서로 모였을 때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사랑, 그 작은 사랑이 겸손에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이 나오고요. 그 사랑이 나오고 겸손한 마음에서 섬김이 그냥 저절로 발을 닦아주는 그 세족식의 섬김의 마음이 우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편중되지 않은, 치중하지 않은 공평한, 만인을 위하는 퍼블릭의 하나님의 의가, 공의가 우리의 겸손한 마음밭에서, 심령의 상태에서 싹을 트고 서서히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주제를 깨달아 알아서 우리는 사랑도 없고 공의도 없는, 거룩하지도 않은, 무익하고 나약한, 연약한, 쓰러지기 쉬운 존재라는 걸 깨달아 알아서 자나깨나 겸손, 먹으나 마시나 겸손, 자나깨나 불조심처럼 자나깨나 교만 조심을 하면서, 거만 자만 조심하면서 겸손을 늘 마음속에 품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고 하나님은 우리 왕이시니 쫓아가는 신하와 종, 아들 딸 된 입장에서 겸손한 그 우리의 본분을 잊지 않고 늘 겸손을 품에 안고 성령님과 함께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아버지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채널과 구독자분들과 또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겸손의 성령의 인을 쳐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번치 않게 해주시며 천국에서도 까지 우리 영원히 하나님 밑에서, 예수님 아래에서 겸손한 심령의 상태를 늘 유지해서 어린아이 같이 갔다고 훈사함을 인정받고 천국 들어갈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